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물론 교회력으로는 우리가 강림절기를 지내면서 이미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며 또 맞이하며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달력으로는 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오늘도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복된 은혜가 있는 귀한 예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강림절기를 지내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혹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안주하거나 절망하는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행진하며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강림절기의 말씀을 전한 핵심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행진의 모습 가운데, 물론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은 본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지난주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였던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할까? 빌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첫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었던 사람이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빌립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었던 그런 삶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빌립이었지만, 빌립은 그곳에 가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은 이웃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빌립처럼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슬픔을 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가 아니면 절망케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빌립은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도성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가운데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또한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머물지 말고,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데 여기 있지 말고 광야로 가라 라고 하는 주의 사자의 명령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빌립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어나 순종하며 떠납니다. 그 신앙이 참으로 귀한 신앙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광야로 갔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느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 재무 금고를 맡았던 한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더니 그가 나중에 돌아가서 나라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그러한 엄청난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어지는, 나 자신은 여기가 좋은데 더 어렵고 힘든 광야로 가는 길, 피하고 싶은 길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결과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새해는, 다가오는 새해는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무장되어질 수 있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받을 만한 그러한 행진의 모습 가운데 두 번째로 구약에 있는 말씀 속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프리트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한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어떤 때에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설문조사 담아서 그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늘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지지만 문제는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나의 남은 날들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졌느냐?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물질이 많으냐, 얼마나 사회적인 신분이 올라갔느냐, 그것이 행복을 나눈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 다 짓밟고 끌어내리면서 나 혼자 올라섰다가 사랑을 주고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돈만 열심히 벌어서 물질을 많이 채워놨는데 그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은 먼저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관계 속에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주고 나누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많이 사랑을 베풀면서 더 큰 행복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어졌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많이 있어도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가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에서부터 결정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이 프리트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설문조사한 결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을 놓고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은 큰 산들이 가로놓여져 있는 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절망케 하는 많은 환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산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 그러한 생각 속에서 때로는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에 눌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갈렙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산이 있고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문제에 있는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 대답을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역경도 있었지만 그 역경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잘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우리가 앞으로 남은 날들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코로나19가 점점 힘들고 어렵구나, 이런 환경만 문제만 보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의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참여했던 갈렙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12명이 갔지만 10명은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떤 영한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느냐?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포착할 수 있는 영한 믿음의 눈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 민족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에 충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믿음을 소유하였고, 항상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진, 그래서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인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그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왜냐하면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이 활짝 열려져 있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고 교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정탐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각 지파에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보고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그 땅은 거민이 강하고 성벽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 아말렉, 아모리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어졌다.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백성들이 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을 가는 게 다시금 돌아가야 되느냐? 그런 절망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담이 높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에게 선민의 지위조차 박탈시키면서 당장 진멸시키실 결심을 가지시면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중보자 모세의 간곡한 기도가 드려진 다음에 가나안 정탐꾼 중에 불신앙적인 판단으로 백성을 선동했던 10명, 그들을 즉각 처형을 시켜버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그 뒤에 있는 1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을 비롯한 여호수아 두 사람의 보고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라고 정반대의 보고를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왔던 여호수아 갈렙은 정반대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그들이 힘이 있는 것 같고 강하고 그들의 거인들의 힘, 그것을 마치 자신은 메뚜기라고 생각하니까 자신과 비교해 놓고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거인들의 힘과 메뚜기와 같은 나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를 해놓고 보니까 이건 능히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문제 자체를 바라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훨씬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갈렙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하고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이 한 골육인데 서로 다투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 서로 갈라지자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뇌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뇌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뇌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런데 롯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단들을 바라보았더니 거기는 물이 많고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초목에 무성하였습니다. 목축을 키우는데 너무나도 좋은 땅이 분명했습니다. 성경은 그곳에 요단의 들을 바라보았을 때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라고 표현할 만큼 목축업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이 눈으로 본, 육신의 눈으로 본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죄악을 보지 못해서, 영안이 없었기에 죄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하여 나갔던 롯은 19장으로 가서 보면 멸망의 땅으로 바꿔지게 되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가져온 결과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들이 분명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삶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떳떳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 못할 때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시편 118편 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은 내 편만 되시는 게 아니라 내 편이 되시는 것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지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렵고 불안한 인생의 삶이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과연 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냥 코로나19에 쫓겨서 불안한 거 염려 가운데 낙심도 되고 절망 가운데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다가오는 새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곧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본래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신앙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모세로부터 헤브론을 기업으로 약속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갈렙은 모세의 계승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본문 말씀에 소개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갈렙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저 헤브론 땅 내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의 기업을 청원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약속의 땅을 한시라도 속히 정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야 하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뜨거운 신앙의 바탕 위에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 이 땅의 산지를 내게 달라고, 40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땅을 내가 성취하겠노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이미 정복된 넓은 땅, 아름다운 땅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요구했던 것은 그러한 좋은 땅, 평야지대, 여기 기름지고 좋은 땅이 있으니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이 결코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비정복 상태에 있었던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갈렙의 중심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바로 그때 이 말을 하고 있는 갈렙의 나이는 벌써 85세가 되어졌습니다. 85세라고 나면 적지 않은 나이 아닙니까? 노인이 되어졌던 이 갈렙이 심히 장된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서 싸워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갈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약속되어진 말씀이지만 지금 세월이 흘러 85세가 되어진,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는 힘이 없고 연약한 인생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강한 대적이 있어도 두렵지 아니한 당당함을 가지고 나가는 갈렙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가 지나면 코로나19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21년도에도 언제까지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다가올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지지만, 오늘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런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 다시 말하면 온전히 쫓았다는 얘기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고 서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는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죄의 세력이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처럼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갈렙과 헤브론 산지의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만 고백하고 간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신이 내년 하반기에 와도 믿음을 가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후반부에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문제는 우리 앞에 어떤 강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내가 넉넉히 그들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갈렙이 이렇게 당당하게 용기 있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가오는 새해를 걱정하고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길을 더욱더 힘있게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갈렙의 생애를 평가하면서 그는 청년의 시기에는 홀로 서 있었고 작년에는 홀로 걸어갔고 노년에는 홀로 올라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육신은 약해져도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용기가 있게 되어지고 더욱더 힘이 있게 되어지는 올라가는 신앙의 삶을 이뤄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였고 그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그 약속을 붙들고 그냥 뚜벅뚜벅 뭐 대적이 있고 내가 힘이 없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이 헤브론 산지는 내게 주십시오. 내가 취하겠습니다. 조금 더 믿어 의심치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전진할 수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어떤 환경, 어떤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힘이 빠지거나 나약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힘은 바로 그가 만든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0년도를 보내며 2021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며 나갈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산이 있고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으로 섬겨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활짝 여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더 가까이 따라가는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여전히 문제는 계속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문제가 있고, 그러나 그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하나하나 헤쳐가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갈렙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살펴보며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받은 말씀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2021년도가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취하여 누리는 축복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2장.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광고를 드리기 전에 교학교 교사 근속 감리교단에서 우리 부산 서지방에 우리 최상식 장로님 29년 근속, 오늘 방심미 권사님은 다른 교회에 이렇게 파송을 받으셔서 가셔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31년 근속 표창으로 본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전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표창패 기감제 2020-230호 삼남연의 부산 서지방 부암교회 최상식 장로, 귀하는 기독교 대한감리교회학교 교사로서 29년간 근속하는 동안 한결같이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교회학교 발전에 헌신하였기에 그 공을 높이 치하여 표창패와 부상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27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철,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회장 최병철 대독했습니다.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신미 권사님 것은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화면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과 외출 시에 마스크 생활화 꼭 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 예배, 또 다음 주일 낮 예배 비대면 동영상 예배로 드리고, 이번 주간 새벽 예배는 제가 문을 열고 저도 나와서 기도하겠지만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만. 송구 영신 예배도 31일 목요일 11시 30분 예배 담당하시는 분들 제가 연락드릴 터인데 교회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비대면 동영상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광고 말씀드립니다. 당회는 오늘 정해진 시간에 함께,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서 연회에서 지침 오기를 각부 부장, 우리 장로님들, 또 선교회장, 인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20명 내외로 다 이렇게 모여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해진 시간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꼭 참석하실 수 있게 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구역회는 감리사님하고 이야기가 되지기를 저하고 우리 전사님 두 분하고 재무부장 강두경 장로님
그렇게만 4사람만 구역회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녁 7시에 구역회가 감사님 오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교회 요람 수정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요람 작업 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요. 또 기부금 납입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로라도 연락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혹시 참고로 재무부 통장 광고란에 실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최상식 장로님 부산 진구청 건축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내년부터 진구청에서 업무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또 우리 김학수 장로님 가정에서 교회 안에 화장실 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증을 해주셔서 이제 이번 주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의 강단 꽃꽂이 강성태 권사 박인숙 권사님 가정, 또 행복커피는 류창우 장로님께서 제공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 위에, 군에 있는 식구들, 병원에 있는 식구들, 해외에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